2021년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월요일 아침 또 사순절 17번째 되는 날 또 주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오늘 사순절 17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 메시아와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시고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간에 누가 큰 자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논쟁을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런 논쟁을 했죠.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은 바로 하나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포커스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 가운데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그런 논쟁 가운데 나오신 어떤 예수님의 어떤 힌트를 얻고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바로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우리 어린아이를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려거나 어떤 위험을, 권위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그런 태도를 결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귀족의 자녀일지라도 가난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뛰어놀죠. 동네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지위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간에 서로 말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은 동일하게 같이 친구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는지, 누가 높은 귀족의 자식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높이 속에서 높은 자리를 탐내거나 세상에서 어떤 출세하려거나 이런 계획을 아이들은 갖지가 않거든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그저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이런 어린이의 특징들을 비유해서 바로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라고, 그럴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린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바로 겸손함, 낮아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종으로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일째가 되고,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바로 너희들의 종이 되어라, 이런 요구를 하시죠. 바로 천국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 높은 자이지만, 바로 천국에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바로 높은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은 세상에서 세워질 그런 왕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세상의 원리, 세상 속에서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된다면 최소한 주님의 공동체가 모인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런 천국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가장 높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취하고, 가장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면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아주신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겸손한 정말 주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메시아 왕국 가운데 누가 높은 자인가 서로 겨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때야만이 바로 천국에서 높은 자이다,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이 겸손함을 배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겸손함, 낮아짐.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기까지 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갖는 자들로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질병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의료진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 바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모형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그리고 순전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모형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연단되고 더욱더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할 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그 일터에서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잘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간구하였곤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또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속에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의 원리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쁨의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또 감사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7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